사무엘하 18장. 다윗은 병력을 조직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했다. 또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 밑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의 밑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밑에 배치시켰다. 그러고 나서 왕은 나도 그대들과 함께 진군하겠소 하고 공표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진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해도 적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우리 10,000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왕께서는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 생각에 따르겠소. 그래서 그는 성문 옆에 남고 온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진군에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했다.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 새 지휘관에게 내린 명령을 온 군대가 들었다. 군대는 출전하여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그날 거기서 이스라엘 군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했는데 사상자가 20,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날 사방에서 허둥대며 싸우느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들 앞에 나섰을 때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내달렸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 한 군사가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너가 그를 보았으면서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너는 은화 10개와 고급 허리띠를 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은화 1000개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떼 장군에게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왕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자칫하면 제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장군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도 지켜보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와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그는 칼 3자루를 쥐고 아직 나무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마구 찔러 죽였다. 요압은 순양 뿔라파를 불어 군대의 이스라엘 추격을 중지시켰다. 그들은 압살롬의 주검을 들어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도망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오늘까지도 그 기둥은 압살롬 기념비라고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제가 왕께 달려가 하나님께서 왕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너가 아니다. 다른 날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요압은 한 구스 사람에게 명령했다. 너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어라. 구스 사람이 예 장군님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끈질기게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구스 사람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왜 이리도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일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좋다. 가거라. 요압이 말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아래 골짜기 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초병이 문 위에 성벽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달려오는 사람 하나가 보였다. 초병은 아래를 향해 왕에게 외쳤다. 왕이 말했다. 혼자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달려오던 사람이 가까워질 즈음에 초병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 쪽에 대고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도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그때 초병이 말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니 뛰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왕에게 말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 반역한 자들을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비켜나 옆에 서 있거라. 그는 비켜났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반역한 모든 자를 제압하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의 모든 원수와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가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문 위에 방으로 올라가 슬피 울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군대를 맡기면서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모든 백성이 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왕의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 개의 창으로 공중에 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남은 군사들이 그를 쳐 죽이고 돌무더기에 매장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합니다. 이렇듯 손쉽게 성공한 듯 보였던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처참한 죽음과 함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압살롬의 죽음이 아니라 웬일인지 다윗의 슬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다윗의 죄로 인한 희생자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로 나간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그는 파멸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며 가슴 아프게 하고 절규하게 하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만 사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엄마